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건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많이 못 모이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친구들 축복하고 화면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자꾸 잘 못 봐서 그런지 제가 이제 차를 안 가져오면 집에 갈 때 저기 그 사우동이 아니죠? 롯데리아 있는 데가 무슨 동이죠? 거기 학원가 이렇게 쭉 있는 사우동 맞나요? 거기 이렇게 길 이렇게 가게 되는데 버스 타러 이게 눈밖에 안 보이니까 좀 약간 다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가다가 얘준가? 보면 아니고 인사할 뻔하고 막 착각해서. 근데 아무튼 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중고등부 생각하면서 가다가 이 눈만 보니까 약간 비슷해 보여가지고 제가 진짜로 실수할 뻔한 적 있어요. 효준가? 보면 아니야. 약간 이게 눈만 보이니까 다들 비슷해 보여가지고 얼굴을 못 보고 사는 게 그래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서로 놀래. 막 서로 아는 사람인가 보면 아니어서 그냥 가고 어떤 남학생은 처음에 재현인 줄 알고 이 아파트 앞에서 서로 아닌가 이렇게 마스크가 안 좋은 것 같아 진짜. 네. 아무튼 사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해도 이게 학원가 앞에 지나가다 보면 또 연애하는 친구들은 손 꼭 붙잡고 밀착해서 가더라고요. 네, 뽀뽀도 하겠지 마스크 벗고. 네, 아무튼 자, 며칠 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뭔지 알아요? 어제까지 지금도 중요한 일이죠. 미국 대통령. 네,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누가 됐나요? 네. 바이든. 네, 바이든, 조 바이든이라는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분이 됐어요. 네. 우리 한국인들이 평소에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가령 베트남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또 누가 뽑혀도 이름도 못 외우고 그렇게 살죠. 별 상관없이. 그리고 저기 제가 가보고 싶은 북유럽의 핀란드 거기도 대통령이 있는데 선거 언제 하는지 몰라요. 모르고 뽑혀도 이름도 모르고 특별히 거기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별로 신경 아무도 안 쓰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조금 신경을 쓰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좀 높으신 분들은 더더욱 정말 뭐라고 하죠? 신경을 곤두세워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되죠. 항상 그렇죠. 4년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대단히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국력이 그렇게 물론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많지만 미국 같은 큰 나라에 비해서는 국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런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국제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눈치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일본이나 저기 위에 러시아까지 항상 그들의 정치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어서 되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참 고생이 많다. 항상 옛날에 조선시대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라는 역사책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성경은.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제가 표시 안 해도 지중해 오른쪽에 터키 아래쪽에 이스라엘 있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가령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같은 성경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중에 믿은 우리 입장에서 먼저 믿은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셨는지를 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라는 책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와 힘이 약한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애굽은 여기 이스라엘 아래쪽에 보면 이집트라고 있죠.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왜 예전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말을 이상하게 번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굽은 이집트다. 근데 그냥 성경에 애굽이라고 써 있으니까 애굽이라고 할게요. 오늘날의 미국처럼 제가 그래서 미국 얘기를 한 건데 미국이 힘이 굉장히 센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집트가 애굽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그런 제국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듯한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요즘 중국에도 보면 중국이 여러 민족이 사실 섞여 살잖아요. 근데 가장 센 한족인가요? 한족 있고 기타 변방의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예전에는 그 애굽 땅에서 그런 처지에서 살았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민족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집트 안에서 좀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고생을 엄청 했어요. 400년 동안. 왜냐하면 애굽의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뻐하지 않고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우리 성경에 아까 읽은 것에는 바로 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말도 굉장히 낯설죠. 여러분 파라오는 한 번씩 들어봤죠.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파라오가 또 번역할 때 바로 왕이 돼가지고 말이 좀 어색한데 아무튼 성경에는 바로 왕이라고 돼 있는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괴롭혔는데 어떤 일을 시키면서 막 괴롭혔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 바로 왕이 야 나 심심하니까 니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48시간 동안 게임 만들어서 바쳐 못 만들면 죽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게임 만드는 거는 고상한 일이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게 아니고 노가다를 막 시켰어요. 너무 막 괴롭히면서 건축 현장에 동원해서 정말 아마 맞기도 엄청 맞았을 것 같아. 야 똑바로 일 안 할래 하면서 이렇게 일을 엄청 시켰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들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 맥락에 있는 이야기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려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네, 왜 이런 얘기가 있는지 알겠죠? 정말 그 노가다 시키면서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많이 했고 그것을 보시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이 9절과 10절을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 네, 모세. 옛날에 모세라는 가수도 있었는데 사실 모세는 성경의 인물이죠. 모세라는 사람한테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죠. 모세야 나 지금 진짜 속상해. 왜 그 파라오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괴롭히는지 나 진짜 뚜껑이 열려다 닫혔다 하니까 네가 가서 좀 얘기해.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죽는 수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가서 얘기 좀 해. 진짜 너 계속 그렇게 정치하면 죽는다고. 이런 얘기죠. 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똑 부러지게 대답하고 가면 참 좋겠지만 모세가 굉장히 소심하게 대답을 해요. 제가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11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네. 멋있게 대답 못했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고 제가 뭔데 가요? 이렇게 된 거죠. 아무래도 모세 반응이 좀 아쉽지만 근데 모세 입장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어디 읍내에 나가가지고
이장님하고 한판 붙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가령 우리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이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도 바로 붙잡혀서 감옥에 갈 텐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센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정치 그런 식으로 할래요라고 말 못해요. 아마 가기 전에 총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어디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사실은 어려운 일이어서 모세 입장이 이해가 돼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한테 야, 너 정신 상태가 왜 그 모양이니? 네가 그래가지고 큰일 하겠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번역하기 나름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교훈을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둘째, 하나님은 악하고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사람을 찾으신다. 셋째, 하나님은 그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의 그 때깔이 너무 좋아서 혹시 고생을 아무도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 깊숙이 남에게 말 못할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속이 완전히 문드러진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아의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없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혹시 있을까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 꼭 이렇게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 자체를 기도로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너희가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진짜 너무 우울하고 너무 괴롭고 진짜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나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서 전도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투정 부리는 거랑은 좀 다르죠. 내가 투정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투정이 아니고 정말로 고통이면 괴로움이면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괴로운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한가하고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해주는 거고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방식대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첫 번째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주 간략하게 배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제가 강조했던 것은 역시 우리 개신교 정신은 저항하는 정신이다. 혹은 개기는 정신이다. 여러분이 개신교인이에요. 우리가 카톨릭 교회 다니지 않잖아요. 그럼 개신교인이거든요. 카톨릭 교인이 아니고 내가 개신교인이다라는 말은 나는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이다. 혹은 좀 투박하게 말하면 개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설명을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이 개신교를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의 뉘앙스가 너 왜 개겨?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개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이 얘기가 이 개신교 정신에 대한 이 종교개혁 이야기가 오늘 아까 제가 말했던 두 번째 정신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악하고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사람을 찾으신다. 그냥 난 모르겠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실컷 그냥 재밌게 살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악하고 혼탁한 세상하고 한번
맞짱을 뜨면서 저항하는 사람들 찾으신다. 개신교인들을 찾으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저 돈이 최고고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고 경쟁이라는 신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말 뭐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맞짱 한번 뜨자. 나와! 라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좀 없을 수 있죠. 아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 지키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자신감을 가졌냐 아니냐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반응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그럼 다른 사람 고를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 그래? 너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나 너한테 속았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개신교 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아예 우리 옆에 계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과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그렇게 굳게 또 믿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이 맥락에서 잠깐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피곤해하는데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팬티만 입고 설교하지 않는 이상 계속 졸리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제가 또 체면이 있는데, 그렇죠? 졸리면 안쓰럽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기독교가 뭔지 듣지 못한 채 밖에 나가서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또 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같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예전에 저도 군대 다녀왔고 우리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 갈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산이랑 우리 성화가 같은 부대예요. 근데 평소에 혹시 안 친했다고 쳐요. 근데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힘을 합쳐서 이제 그 대공 미사일을 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안 죽어요. 근데 성화가 날 산이가 불편하니까 안 해야지. 그럼 같이 죽자는 얘기잖아요. 산이도 나 성화 형하고 안 친하니까 저 미사일 그냥 맞아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은 서로 친하고 안 친하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저 미사일을 같이 지금 미사일을 같이 맞춰서 쏠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비전을 품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다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가깝게 지내겠어요. 가족도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눈빛을 서로 왜 교환하냐. 지금 짝에서 날라오는 세상이라는 악이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친하냐 안 친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우리 같이 저 미사일 좀 맞춰서 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전투에 참여한 전우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일반 육군이 아니고 전투경찰이어서 데모 많이 막으러 갔는데 막 짱돌이 날라와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전경했는데 짱돌 날라와. 진짜 무서웠어. 근데 진짜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성격 더러운 고참하고 같이 그걸 막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같이. 왜냐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짱돌 맞고 피나니까. 중요한 거는 저 미사일을 우리가 같이 막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그 비전을 공유하는 건데 그 비전을 공유 못하니까 사소한 걸로 자꾸 삐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쉬워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옛날에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할머니 권사님들이 김장을 하시잖아요. 김장을. 근데 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새벽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김장 때문에 싸워 막. 그냥 권사님 뜻대로 하셔 해도 되는데 그 고춧가루 얼마 넣냐 가지고 싸우니까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큰 이야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라는 악과 저항하고 개기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시시한 일들은
그냥 넘기면서 같은 싸움에 참여하는 전우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서로에게 파이팅을 불어넣는 시간, 이 시간이 교회 다니는 시간이라는 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교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라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좋은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켜갈 사람들을 찾으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종교적인 문화생활도 아니고 단순히 나약한 사람들의 도피처도 아니고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좀 잘 살아보면 어떨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면요, 제가 종종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KBS에서 코로나19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봤는데, 여러분도 유튜브로 가짜 사나이? 이런 것도 재밌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45분짜리인데 그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2050년까지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류 시스템을 2050년까지 바꾸지 않으면 기후변화가 우리를 다 이제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30년 남았죠? 제가 30년 뒤에 60대고 여러분은 되게 어린 척하고 있지만 30년 뒤면 여러분도 40대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40대이고 제가 60대일 때, 근데 보세요. 2050년부터 힘든 게 아니고 2050년이 되기까지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엄청나다는 얘기죠. 2050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떤 온난화 현상들을 다 겪어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전염병은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빼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애써서 외면하고 그걸 살아가거나 외면하지 않아도 딱히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살아가고 찝찝해야 할 뿐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월급 받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저도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그런 생각만 하니까 기후변화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학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물어야 하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항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개기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라는 생각이 꿈틀꿈틀 되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묻지 않으면, 기독교인들마저 묻지 않으면 정말 절망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가 참 많았어요. 너 차를 샀어? 하나님이 복 주셨어. 너 고급 아파트에 들어갔어?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러는 사이에 기후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이 욕망에 중독된 사회를 진단하고 분연히 맞서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 일에 참여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던 것처럼 물질의 신을 섬기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했던 이 교회 역사, 그 역사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기독교인들이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 밖에서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고, 앞으로 꿈을 펼쳐야 하는 10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10대 때는 꿈을 펼쳐라, 너도 할 수 있어, 막 이래야 되는데 전사님이 맨날 인상 팍팍 쓰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민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3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요. 30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맞닥뜨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 부러워하는, 저 인천 사람인데 송도에 있는 빌딩 30년 뒤에 물에 잠길 수도 있고, 저기 부산에 정말 그 스카이 뭐라고 하던데 엄청 큰 해운대 앞에 바다 물에 잠길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란 얘기죠.
근데 막 그저 뭐 어른들은 이 와중에도 부동산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투기 좀 해가지고 돈 좀 벌까 이러고 있으니까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하나님 믿는 내가 신경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에게 뭐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요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꿈과 욕망을 추구할 때 우리를 그 옆에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는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도 아마존이 불타고 있고 북극은 녹아내리고 있고 시베리아는 30도에 웃도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우리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아무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옛날에 흥청망청 돈을 쓰던 그 세월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욕망을 신으로 삼아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급급한 이 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10대 친구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외면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재미있게 살고 싶어 그 생각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까. 나는 정말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개신교인으로 저항하고 또 개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혹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을 정리해 주시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산이가 봉헌위원으로 섰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 산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낙심하고 지칠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멋있게 씩씩하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산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